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1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바냐 1장 7절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특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지난 7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했고,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언급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즉 그날은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10절에서는 어문, 제2구역,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지중해에서 잡은 생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성문 근처에서 시장을 벌였는데 이때 장이 섰던 성문을 어문이다 이렇게 불렀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이 초토화됐던 예루살렘이 복구될 때에도 어문도 함께 복구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은 느헤미야 3장 3절이나 12장 39절 등에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느냐. 이 어문은 지중해에서 이제 생선을 가져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또 생선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붐비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그 생선이 부패하는 냄새들이 코를 찌르는 그런 지역. 그래서 어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바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것들, 특별히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어문에서 특별히 나는 것은 냄새의 고약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불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접촉하거나 어떤 상태로만이 아니라 냄새의 고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곳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장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지역에 어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거룩하지 않은 냄새가 나거나 혹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형상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8절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지 않는 곳이기에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게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냄새의 고약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문에 모여서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그것이 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10절 중반에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2구역은 예루살렘의 둘째, 미슈네라고 하는 것은 둘째라고 하는 그런 말 또는 카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를 확장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신놈의 계곡이 골짜기가 있어서 항상 확장을 하려면 서쪽으로밖에는 확장할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때에 예루살렘을 확장해서 서쪽으로 확장해 간 도시, 그 지역, 그것을 미시네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확장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더 확장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확장해서 세워진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거룩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또는 우리가 고대의 시대 그 도시들을 가면 올시리와 뉴시리로 나누어지는 것, 즉 뉴시리에 해당하는 것이 제2구역이라는 미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도시를 확장시켰다는 그런 의미. 그런데 확장되어진 곳도 원래 도시만큼 똑같이 거룩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확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이 제2구역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시대 때에 이 예루살렘을 산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그 주변 지역을 그 다윗이 샀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를 확장하는 그 확장된 것이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거룩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진 제2구역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의 거룩함, 그러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더 무엇을 확장한다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어문이라든지 제2구역이라든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0절 끝부분에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들이라고 한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이로포에이온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산과 그리고 지금 설명한 제2구역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타이로포에이온 계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제2구역 근처 지역에 작은 언덕들이 있고 그 언덕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 무너지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산당,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나 또는 성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구별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을 위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 지경을 넓혀가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그 넓혀진 곳에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무한정 넓히는 것,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는 거지 사람이 경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0절, 11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도시의 거룩함이 소멸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막데스 주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테시라고 하는 말은 절구라고 하는, 그래서 움푹 파여 있는 지형을 나타내는 막데스 주민들아. 그러니까 막테시, 움푹 파여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막데스에 대해서 탈굼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동남쪽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 밖의 지역이라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탈굼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막데스를 예루살렘 성 밖에 동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지역이라는 말은 잘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고고학자인 아비가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막데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있는 타이로포에이온 골짜기, 그 골짜기를 막데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이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절구라고 하는 뜻의 막테시라고 하는 그런 요 지명으로 불렀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성경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지명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가나안이란 말이 그 장사를 나타낼 때 가나안이란 말을 씁니다. 무역하는 자들이란 뜻이 가나안 백성, 카나안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12장 8절이나 오늘 주시는 이 스바냐 1장 11절, 그리고 에스겔 16장 29절이나 17장 4절, 그리고 시편 106편 38절 등에서 가나안을 전부 다 상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즉 상인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상인으로 번역을 하고 이어지는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나안 백성, 즉 상인들과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무역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절과 같이 11절에서도 무역하는 자들의 패망을 말하는 것은 무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 이방과의 접촉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촉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 할수록 이방 문화와의 접촉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방적 요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입되고 유다 땅으로 유입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고 그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무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결과, 즉 이방 문화의 접촉, 그리고 이방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까지 스며들어서 거룩한 도시의 거룩함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망하게 하신다. 오늘 주시는 이 10절 11절에서는 단지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가 지난 7절로부터 8절 9절까지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번성해지고 또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는 것 다 좋아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이방 문화와의 접촉과 우상 숭배가 유입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문화가 오고 또 우리가 또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짐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그쪽으로 유입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창조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이것이 이 문화가 주어줄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그냥 돈만 생각하면서 저질스러운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를 책임지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 창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국제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부차적으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유입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지위를 얻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작게는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접촉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많은 외국의 문화와 또 그런 이방적 요소들을 많이 접촉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묻고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심판의 대상을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루 찾아서 벌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12절을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즉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또 화도 벌도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술찌꺼기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술을 만들고 남는 찌꺼기는 이것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찌꺼기같이 가라앉는, 그것을 나중에 버려야만 하는, 이 말은 필요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에게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에게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찌꺼기 같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입니다. 행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정체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생사여탈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시고 때로는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 즉 한마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찌꺼기 같은 그런 인간이고 세상에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등불로 찾아서 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이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복도 화도 주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재물을 축적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의 집이 노략되고 황폐해지고 뿐만 아니라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의 대가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대에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수고의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시대의 문제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제 질서 속에서의 어떤 문제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때 여러 다방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20, 30대 청년층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 아니면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자기 힘만을 의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패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어떤 국가기관이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20년, 30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예측할 줄 모르면 그들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사회와 같이 견주어 보게 되면 신앙, 이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사고가, 물론 그 어간에 종교기관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건 사실이지만 종교로부터 멀어진 자들의 세대에 대해서 그들은 점점 희망을 상실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출생해서 2000년대까지 혹은 80년대 중반부터 출생해서 2000년대까지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건축하지만 살 수 없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는 내가 마실 수 없고, 내가 애써서 모은 재물이 노략되어지고, 그리고 집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술찌꺼기 같은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종교로 귀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을 교회나 종교가 담당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정책을 써서 서로 힘을 합해서, 국가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고, 또 종교기관들은 그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좌절 속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 속에서 이것이 식량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스바냐 1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부귀와 영어만을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훼손하고 그 도시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행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